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현실을,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 예수를 통해 모든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은요, 먼저 그 예수의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그냥 그 예수의 고난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닌 그 예수의 고난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휘장을 쪼개는 거였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나의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와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담을 예수의 육체로 그것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묵상하면,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묵상했을 때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본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않고,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신학교를 가서 수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제 신학교 다녔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를 보는 것 같지만 예수보다 제 교회의 상태, 신학교의 상태, 이것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신학교를 정말로 인생을 걸고 신학교로 왔는데, 같이 기숙사 생활하는 신학생들이 날이 새도록 게임을 하고 PC방 캠프한다 하면서 나와가지고 왼종일 수업 끝나면 PC방 가서 게임하고 들어오고 담배 피러 가고, 그런 것들을 막 계속 보니까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또 뭐 학교 교실 상태, 뭐 영적 학원들하더니 말만, 내가 여기 왜 왔을까? 30 넘어가지고 내가 왜 신학교를 왔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와 안 맞는 거, 나와 틀린 거, 아니 어떻게 신학생이 저럴 수가 있지? 계속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니까요, 첫 학기는 정말 학교 갈 때마다 시달리고 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두통이 끊이지 않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현장에서 자꾸 안 되는 것만 쳐다보게 되고,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이거를 계속 쳐다보니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스스로 뭔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스스로 목이 뭐에 묶여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와 안 맞는 거예요. 내 기준하고 너무 다른 것에 얻어 걸려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더라. 그러니 원래 인간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자꾸 회복되어지고 느려져야 되는데요, 자꾸 안 되는 거, 없는 거, 못하는 거, 그걸 계속 보니까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영적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않고 자꾸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그러다 어느 날 똑같은 단어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듣는데요, 제 생각이 완전히 쪼개졌습니다. 다른 것으로 제 불신앙이 무너진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상황, 그 현실 안 바뀐 걸 알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을 수 있는 문제였고 이길 자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영원한 문제를 십자가의 부활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이, 메시지가 저한테는 정말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의 그 신앙 고백이, 그때 신학교에서 캠프를 할 때 이양희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그 신앙 고백이 제 인생을 바꾸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지. 지금 내 현실, 내 상황, 내 상태 이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 베드로를 뒤집으셨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다 도망갔던 그 12제자, 목매달아 죽었던 가룟 유다 말고 그 모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로 보았을 때 그 11제자 모두가 뒤집어졌는데 나라고 안 되겠나,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나라고 안 되겠는가, 약속을 붙잡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자. 안 되고 없고 못하는 나, 현실 상황을 그만 쳐다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바라보자. 하나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자꾸 보이게 만드는 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티끌을 털어버리게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상태를 깨트리게 하시더라고요. 복음 아닌 것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 신학교 때 목에 줄을 감고 끌려다니던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먼저 앞서 그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하고,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나누고 그리스도로 정말로 답내고 끝내는 그런 신학생들, 후배가 되도록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정말 맞구나,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 그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그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셔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하고,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의 연약한 모습, 가정 안에서 안 되는 거, 직장에서 나랑 안 맞는 거, 이해되지 않는 상사, 이해되지 않는 직장 동료, 이해되지 않는 직원들, 자꾸 그거 보면서 나 스스로 뭔가에 매이고 묶여서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있는 직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에 있어도 예수를 봐야 하고, 직장에서도 예수를 봐야 하고, 신학교에 있어도 예수를 봐야 하고, 학업 현장에 있어도 예수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를 볼 때, 예수를 만날 때, 예수를 묵상할 때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내 이성, 지성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기준이 돼서 그 언약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약 속에서 내 맘대로 하는 것은, 언약이 기준이 돼서 그 언약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요,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온 자유를 누려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지키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모든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절제하는 축복, 남 탓하지 않는 축복, 남 원망하지 않는 축복, 남을 미워하지 않는
축복. 어떤 동식물을 만나도 이름을 다 지어줄 수 있을 만큼 하늘에서 주시는 그 보좌의 축복. 그냥 그 언약 하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질병이 임하지 않고 죽음이 임하지 않는, 정말로 말씀 주신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땅에 충만한 그 모든 축복이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때 계속 축복의 연속 속에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흘러갔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축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이 돼서 에덴의 축복이 계속 뻗어갔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 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한 가지를 붙잡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우리 뒤에서 호위하십니다. 내가 앞서서 염려 걱정할 게 없고, 내가 앞서서 인본주의 있을 게 없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나를 점검하고 회고하고, 그래서 나의 뒷모습이 늘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태가 아니라요, 우리 뒤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무엇을 보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보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 무엇 하시냐?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일어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펴고 읽고 쓰면서 예수를 묵상하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다시 또 묵상하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다시 또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을 또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묵상입니다. 그 메시지는, 그 복된 소식은 나를 살리는 것을 넘어서 내 주변과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했던 것이 묵상이었습니다. 결국 현장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묵상이 안 된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통해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다면 현장을 1000군데, 10,000군데를 뛴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답을 주지 못하고 현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장 이전에 먼저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먼저 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현장을 갈 때 나를 살린 그 복음이 현장을 살리는 능력의 복음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RTS는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셔라. RTS 신학생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묵상되어지고 그 예수가 묵상되어져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기를, 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에덴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매일 무엇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의 구원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나와 안 맞는 거, 나와 다른 거, 나와 틀린 것을 바라보며 스스로 뭔가에 사로잡혀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어떤 현장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형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참선왕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100곳에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티션 성경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인도 전도학교를 통해 인도 현장의 말씀 운동을 일으킬 주역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